네, 드디어 이제 계시록 18장 오늘 저희들이 나눕니다. 이제 거의 이 재난, 대환란, 어떻게 보면 대환란으로 표현되는, 대표되는 이 환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되는 마지막 장면이 이제 18장이 되겠죠. 이어지는 19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하늘 혼인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에 18장은 앞에 나왔던 17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해석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왜 그렇다면 이 18장의 이야기를 앞에 17장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 같은데 분명히 이야기를 또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이러한 18장의 이야기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전개되고 있나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혼돈이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비전을 받을 때에 아마 여러 가지 많은 혼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을 통해서, 또 요한과 더불어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장차 읽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마 메시지가 이 18장에 이제 하늘 혼인잔치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던져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때 오늘 18장의 주된 내용을, 우리가 혼돈이 많이 일어나는 큰 성 바벨론에 관한 혼돈이 일어나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클리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 구절이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기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다 보면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키워드가 혹시 보이는 게 있습니까? 자, 귀신에 쳐서 귀신에 쳐서 네, 이런 2절에 나와 있는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죠. 이 18장도 역시나 큰 성 바벨론이 하기 때문에, 자,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그리고 또 더러운 영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되었도다라고 한 표현에다가 한번 줄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귀신에 져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나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들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표현해 보면 모이는 곳이 다입니까?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도 이랬다는 얘기입니까? 이 되었다라고 표현은, 지금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귀신의 처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이죠, 사실상은. 그렇죠? 만약에 이전부터, 원래부터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면 되었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죠. 큰 성 바벨론이여, 너희들은 귀신의 처소가 모이는 곳이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무언가 지금 상황에 따라 지금 현재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열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약에 큰 제국이다. 물론 큰 제국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큰 제국이 되든 어떤 정치적 세력이 되든 어떤 종교적 이단적인 세력이 되든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성이 있고 그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문학적으로 리터러처럴하게 여기 지금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본다면 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모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뭐 세상의 어떤 큰 조직이나 아니면 이 종교적인 이단 조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예루살렘이나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다음 큰 뭐 정치 세력과 아니면 뭐 이단적인 조직이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라 보이죠 실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루살렘이나 이단 조직이나 정치적인 세상 큰 나라나 동일해요. 왜냐하면 다 적그리스도예요.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조직은 그룹은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그 외예요. 그 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은 뭐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이방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도 이방인. 자, 신약에서도 우리는 뭐 이방인 성도가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저희들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영어로는 이제 보통 이방인이 foreigner예요. stranger foreigner.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 할 때도 한국 내국인과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다 foreigner죠. 외국인들이죠. 동일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foreigner예요. 그래서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전부 이방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중에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중에서 혹시 그러면 종교적 이단 단체인가? 타락한 교회인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정치적 큰 영향력을 끼치는 로마 제국 같은 그런 나라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것이 로마 제국이든 이단의 조직이든 타락한 교회이든 성도의 구원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정치적 세력이든 도덕적 뭐 어떤 존재이든 아니면 종교적 이단 단체이든 이단 타락한 교회이든 성도들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중요한 소재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자꾸 너무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정작 18장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자칫하면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앞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7교회 이야기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가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에요. 결국 다르게 표현해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을지어다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들어도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오늘 우리 21세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천 년, 뭐 우리 성경학적으로 우리는 6,000년이라고 이제 우리는 믿고 있는데 자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만약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내용들을 전부 우리가 글로 기록한다고 한다면 아마 국회 도서관을 가득 메우고도 모자랄 거예요. 그만큼 많은 내용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 그냥 요 책 한 권으로 모든 내용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만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권으로 다 표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성경 한 권으로 이 짧은 책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어떤 소설책이나 이런 문학적인 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야기로 풀어나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 도덕적으로 타락한 뭐 조직이냐, 큰 나라냐,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또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유튜브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무슨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세계 정치 조직처럼 큰 뭐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그런 거다. 그런 것이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2절 내용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결국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인데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바뀌었구나. 이 다르게 표현하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던 곳이었는데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타락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17장과 18장에 주는 컨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대상이에요. 예전에는 이러했는데 지금 너희가 이런 처소가 되었더구나. 그게 지금 안타까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의 어떤 정치적 조직, 로마 제국처럼 로마 제국과 못지않게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뭐 다윗 왕조가 약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자세히 읽다가 보면 솔로몬 때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죠. 애굽의 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공을 바치러 옵니다. 애굽의 왕들이 주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조공들을 바치죠. 주변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중건동을 제패하고 있던 나라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한 예를 드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이런 로마 제국이나 굉장히 뭐 인류 역사에 가장 강력했던 조직이 이제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세상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통치하던 군림하던 그런 존재였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때가 어떻게 무너졌냐 하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 이어서까지 굉장히 나라가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솔로몬 때에 결국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면서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후궁들이 섬기던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왔어요.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허용을 했는데 그 왕비들이 다 어디에 살았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예루살렘에 살았죠, 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나라에 있던 우상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산당을 짓고 또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내에도 그런 이제 우상들을 전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보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것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언제요? 솔로몬 때. 솔로몬 때 귀신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이러한 역사적 사정을 누구보다도 요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시는 비전이 큰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였어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어디로부터 모였습니까? 주변 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후궁들이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우상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패망한 정말 그런 곳으로 예루살렘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아마도 요한은 연상했을 것입니다.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비전을 들으면서 마찬가지로 장차 올 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따르든 아니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던 어떠한 곳이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되는 곳으로 변화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보게 되면 예전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던 곳에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 유추해서 그리고 장차 그러한 일들이 온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어떤 때가 되면 이 교회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일들이 우상들이 막 이렇게 많이 온 땅을 뒤덮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두 짐승이 활동하는 때죠. 그러니까 두 짐승이 활동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죠. 바로 그런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피지컬하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어디에 일어나지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언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그럼 뭐 예루살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이라크 어느 지역이라고 하든지 지명을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자, 성경에서 바벨론과 연관이 있는 에피소드들이 창세기로부터 쭉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벨론과 연관이 있는 바벨론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1장 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로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시 리프레시를 다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죠.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교만이 넘쳐서 하나님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탑의 이름이 원래 바벨탑이 아니었어요. 탑을 쌓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혼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을 혼돈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바벨탑을 쌓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어가 다양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11장 9절에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셨어요. 서로 혼돈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그러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장소를 바벨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것은 탑의 이름이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에 있는 탑을 말합니다. 바벨에 있는 탑을. 그래서 그 장소를 바벨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 장소가 바벨론. 우리가 역사에 나오는 제국 바빌로니아,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던 장소와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도 아마도 이라크 근처 어디에 바벨론 지역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다수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혼돈의 의미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큰 혼돈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 큰 혼돈을 주는 존재는 무슨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바벨탑에서의 바벨,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제국으로서의 또 바벨론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바벨론 제국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존재예요. 남유다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무너뜨렸던 존재예요. 결국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계시록으로 다시 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또 예수님 때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개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이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상징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핍박했던 상징이 어디 곳인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곧 바벨론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구약 시대의 바벨론이 신약 시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난 이름의 공통점이 바로 바벨론, 그리고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어떤 존재인가, 타락한 교회다, 뭐 이유이다, 캐톨릭이다, 저는 그런 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다 뭉뚱거려서 하나로 뭐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것으로만 우리는 족합니다. 저는 그렇게만 이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문학적으로는 저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존재로의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솔로몬 때에 왜 이렇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열왕기상의 그 구절이 그대로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솔로몬의 후반부 때의 일입니다.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바로 그 왕비들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 가증한 새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게, 이제 그냥 언어적으로, 표현적으로, 문학적으로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만국이 무너졌으며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피지컬하게 이런 큰 성이 있는데 이게 막 무너져서 막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피지컬한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성이 무너졌다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전혀. 그렇기 때문에 전혀 피지컬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이거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페포케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피노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이에요. 완료형 표현입니다. 피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드링크, 술 마시는 걸 말해요. 마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신다는 표현이에요. 마신다는 표현의 완료형이기 때문에 마셨다,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시록 앞에서 보게 되면 나왔던 표현이에요. 취하였도다. 우리가 술에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무너졌다는 부분, 만국이 무너졌으면, 이것은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한글로. 무너졌다고 하는 원래 헬라어는 피노, 드링크예요. 마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만국이 취하였으면, 바로 앞에 나왔던 표현들이죠. 17장에도 나왔던 취하였다. 이게 음행에 취하였다는 바로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국이 취하였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취하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성이 막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벽이 막 무너지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상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라고 하니까 바벨론 성이 굉장히 부유하고 뭐 사치스럽고 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러나 구약에 이 상인들과 연관되는 에피소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연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들 연결해서 하다 보면 자꾸 예루살렘으로 맞춰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왕들이, 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그는 누구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죠.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에, 그는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워낙 사치스럽다 보니까 거기에 막 물건들 많이 갖다 파니까 장사가 잘 됐겠죠. 그래서 부를 자기네들이 이루었던 게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이 굉장히 많은 사치스럽게 많은 걸 소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에 또 나옵니다. 이야기가 열왕기상 10장 28절에 있습니다. 솔로몬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솔로몬 때가 굉장히 강대국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열왕기상 10장 28절입니다. 자, 무슨 내용과 연관인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28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자, 솔로몬이 당시에는 말이라고 하면 애굽 말이 최고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벤츠입니다. 벤츠. 그러니까 말 중에서도 품종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을 어디서 사들여냐면 애굽에서 사들여 왔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얼마나 말을 많이 사들여 왔는지 솔로몬 궁전 옆에 마구간을 따로 지었습니다. 굉장히 궁전 안에. 그래서 오늘날도 솔로몬의 마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누가 들여왔습니까?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어떤 상인입니까? 솔로몬 왕의 상인들이에요. 솔로몬 왕의 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자들이죠. 솔로몬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삶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는 나와 있죠. 굉장히 뭐 하루에 먹는 그 음식도 종류도 많고 옷이나 이런 금은 보석으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궁전 치장도 하고 왕궁도 치장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치장하는 데 들어갔던 금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솔로몬의 화려한 생활을 위한 것이었다고 저는 1차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문학적으로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종말론적으로 또 우리가 비유로 또 거기에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구약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대비를 시켜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들어갔던 것들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무리들도 그 생활이 어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생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겠죠. 종말론적으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20절까지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입니다. 지금까지는 1절부터 3절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4절부터는 음성의 주체가 바뀝니다. 천사로부터 어디로 바뀝니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어떠한 구절이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옵니까?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네. 하루 동안에. 자, 우리는 자꾸 계시록 이야기하니까 징벌과 심판 재앙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하루 동안에. 뭐 하루 동안에 심판이 내리든 뭐 한 시간에 내리든 일주일에 내리든 한 달에 내리든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을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죠. 그렇게 뭐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는 안 보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관점 아까 제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4절부터 8절까지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의 관점에서 하는 명령이 있죠. 명령문이. 어디에 나옵니까? 나오라. 4절에 나오죠. 누구를 부릅니까? 내 백성아. 자, 내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입니다.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내 백성아. 자, 성도들에게 하시는 명령문이에요. 갑자기,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막 마치 지금 대환란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환란으로 계속 내용들이 비춰져 왔는데, 일곱 대접도 그렇고 지금 큰 바벨론 성도 예루살렘으로 비춰졌는데, 느닷없이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하늘의 호린잔치가 있기 전에 하나님 하시는 마지막 명령이에요. 세상 종말에 최후의 마지막 때에, 자, 일곱 대접까지 지금 다 치러지는 그 마지막 때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줄 명령입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아. 지금까지 계시록이 1장부터 이렇게 지금 18장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은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어디서? 거기서 나와. 그럼 거기서는 어디를 말합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큰 바벨론 성이죠. 큰 바벨론 성에서 나와 그의 죄에, 큰 바벨론 성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큰 바벨론 성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지금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됩니까? 세 갈래로 무너집니다. 지금. 그럼 그 큰 바벨론 성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너지는 것에 묻히게 되겠죠. 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아, 그 큰 바벨론 성으로부터 빨리 나와라. 내가 지금 심판해서 세 갈래로 찢어서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세상에 있는 큰 나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큰 바벨론 성이, 물론 세상의 세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종말론적 입장에서는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 21세기에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성도들아 정신 차리고 올바른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에게 모여 있지만 그것이 마치 큰 바벨론 성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나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가 하면 일곱 교회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교회 내 백성아, 내 제자들아, 성도들아 빨리 나와라 거기서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일곱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해당합니까? 이 내용이? 라오디게아 교회죠. 일곱 번째 교회. 일곱 번째 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발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갈 테니. 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라오디게아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발 내가 지금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너희들아, 제발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여 있는데 이게 바벨론 성이에요. 생활이 사치스러워요. 생활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에요. 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질 않아요. 믿었다고 그러고 회개했다고 그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가 없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전혀. 가족들이 바라보아도 구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과연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뭐 이웃집에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가족인 가운데서도 봐도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졌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와이프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안 다녀요. 반대로 남편은 교회를 다니고 와이프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서로가 바라볼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배우자가 교회를 다니는 배우자를 바라보았을 때 교회를 다니기 전과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습이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그러한 삶은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한 삶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제발 너희가 올바른 삶을 살아라. 올바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제발 거기로부터 나와라. 왜? 너희가 만약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내가 곧 멸망시킬 거야.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면 그 멸망하는 곳에 너희가 있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구원해 주세요. 40명만 있으면 해주세요. 3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세요. 20명, 10명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유대인이 없었겠습니까? 가장 번성한 도시였는데 아마 절반 이상은 유대인이었을걸요? 모르긴 해도. 뭐 거기에 롯도 거기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과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시대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까? 근데 모르긴 해도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에 불복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많다고는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수가 분명히 또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예요. 너희가 만약에 그 어떤 협박이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만약에 황제의 그 상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는 결국은 큰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와라.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라는 그런 존재들로부터 황제를 섬기는 무리들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언제 일어납니까? 두짐승이 활동할 때. 그래서 두짐승이 그렇게 협박하고 경배하고 손에 이마에 표식을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에 함께 한다고 계시록 20장에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4절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당부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큰 바벨론 성의 무리와 함께 어울리지 마. 거기에 무리에 속하지 마. 거기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장차 받게 될 재앙을 너희들이 받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전혀. 이거는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 백성들이 이미 무엇이에요? 큰 바벨론 성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7번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저희가 이 계시록 중에 28장 4절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로 마지막 때의 이야기지만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만약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보여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여전히 큰성 바벨론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복음 증거가 굉장히 더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깨닫고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도 쉽습니다. 18장의 내용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자, 백성아 거기서 나와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큰성 바벨론이 저지른 죄악들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종말론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과거의 바벨론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죄에도 다 적용이 되겠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배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47장 5절에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에 관한 얘기예요. 바벨론이 어떤 존재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이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어떤 존재예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무너뜨린 존재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 내가 세상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왕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바로 세상의 가장 하나님의 백성 이 땅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을 무너뜨린 존재가 나 바벨론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왕이야. 내가 여왕이야. 라고 지금 왕국의 여주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7장의
47장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7장 5절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바벨론이 그러한 역할을 받지 못하라. 왜냐하면 이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이사야서 47장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존재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죠.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루 동안에 임하는 재앙은 동일한 이사야서 4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계시록에서 따로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47장 9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한 날은 며칠입니까? 하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이 여왕과 그리고 재앙이 하루 동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이 7절과 8절의 내용은 이사야서 47장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그래서 47장 9절에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바로 이 이야기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종국에도 종말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8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냥 그룹별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냥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이 있으면서 그 큰 성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사치스러운 물품들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의 부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음행을 함께했던 왕들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 장면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무리들이 세 그룹이 나옵니다. 왕들이 나오고 땅의 상인들이 나오고,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9절 10절,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이 애통해하는 것은 11절부터 17절까지가 상인들이 애통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 선장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해상 무역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을 실어다 나르던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애통해하는 장면.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 우상숭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서 영위하던, 삶을 영위하던 그룹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왕들, 상인들, 해상에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을 해서 애통하는 내용들로 그냥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10절은 바로 왕들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어떻게 애통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여기서는 심판이 얼마 동안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시간이에요. 좀 전에는 하루였는데. 그러니까 하루든 한 시간이든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큰 의미는 없죠. 우리가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 의미는 심판이 속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땅의 상인들이 애통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통한 이유는 바로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18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했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상품의 종류들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상품의 종류들을 그룹으로 묶어보게 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제가 부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금, 은, 보석, 진주입니다. 금, 은, 보석, 진주는 뭐 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까? 치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룹입니다.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것도 전부 뭐예요? 치장하는 것이죠. 결국은 검은 보석과 세마포 옷과 붉은 옷감, 이 두 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 치장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장식하는 것들이죠. 장식하는 것들을, 왜냐하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식용품들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던 상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역하던 그 물품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룹은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은 값진 나무 따로 구리 따로 이것이 아니에요. 값진 나무로 만든 그릇, 구리로 만든 그릇, 철로 만든 그릇,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전부 다 그릇을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나무 그릇, 그 다음에 상아로 만든 그릇, 그러니까 뒤에도 값진 나무가 나오잖아요. 앞에는 각종 향목, 향이 나는 나무고 뒤에는 각종 나무,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이 이것은 전부 뭐예요? 그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그릇들이죠. 그러니까 호화스러운 생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크리스탈 잔, 금잔 막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양 전부 그 먹는 것과 영향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과 먹는 것들과 영향이 있죠. 연관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 때 생활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보면 거의 솔로몬 때 사치스러운 생활을 나타내 주는 것들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굉장히 먹던 그 품목들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소가 몇 마리, 뭐 양이 몇 마리 하루에 도축을 했다는 것들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룹은 바로 말과 수레와 종들입니다. 자, 말과 수레는 아까 말을 사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말을 사서 마구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애굽으로부터 말을 사왔죠. 바로 말과 수레. 수레는 병기예요, 병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죠, 무기. 병마죠, 병마. 바로 이러한 국방을 하는, 그러니까 국방은 이런 병마들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자신을 의지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들을, 생활들을 보여주는 것들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유념해야 될 표현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나오는 내용 보면 수레와 다음에 종들과 좀 이상한 표현이 있죠.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건 뭘 말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이런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원어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지금 한글로 번역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사람의 영혼들이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마톤 카이 푸스카스 안스로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마톤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말해요. 육체. 우리가 영과 육 할 때 하는 게 그 헬라어가 소마예요. 소마. 육신은 플래시를 의미합니다. 육신과 카이는 엔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육신과 프레시와 푸스카스는 뭐냐면 우리가 영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푸스카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에요. 이 헬라어 원어 자체는 육신 앤더 영, 그리고 무엇의 육신과 영인가 하면 안스로폰은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과 영, 사람의 육신과 영을 한글로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번역은, 이건 잘못된 번역으로 저는 막 번역이 믹싱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여러 가지 성경이 아닌 다른 문학책을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육이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 이건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단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사람의 영과 육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가 하면 종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표현할 때, 문학적으로 소설책에서 종들을 표현할 때 사람의 영과 육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로 소마톤 카이푸스카스 안스로폰이라고 하면 이건 종들이야, 노예들이야,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걸 한글에서는 종들의 표현도 하고 또 사람들의 영이라고 지금 이중적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냥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생활에 노예들을 말하는 것이죠. 귀족적인 생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화려한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7장 13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 27장 13절입니다. 에스겔서 27장,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운명을 갖다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27장이. 에스겔서 27장 13절에 보면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네 상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멸망시켜야 될 대상이죠.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두발과 메섹과, 이거 봐, 도갈마 족속과 말과, 14절에도 보면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15절에 더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리하여 상아와, 여기 상아가 나오죠.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여기에 사람도 나오고 녹그릇도 나오고 상아도 다 나오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남유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강성했을 때
그 강성한 나라가 강해지니까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 무역을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것이요.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두로에 항상 배가 있습니다. 배가. 그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한 배가 국제 무역항이 바로 두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모든 물품, 귀중한 물품들이 두로항을 통해서 유럽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에스겔서가.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있었는데 그 주변 나라들 하나씩 다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모든 물품들이 바로 두로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과거로 보게 되면. 그러나 종말론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어떤 큰 세력이 되겠죠. 바로 그와 같이.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무엇까지 무역이 되었냐면 노예들까지 두로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말, 수레, 종들, 바로 종들이죠. 노예들이 바로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나 이런 그 지역에 있는 노예들이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고 종들을 사고 팔던 바로 그러한 일들도 이 두로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상인들의 애통함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맞죠?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이 상품들이 다 어디에 쓰였습니까? 금과 세마포과 이런 보석들이 다 꾸미는 데 사용된 것이에요. 자,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제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려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려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순간에 망하였다고 하는 것을 계속 애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제 살 방도 일거리들이 다 없어졌죠. 사치하는 사람들 없어졌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계시록의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18장의 20절.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자,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지금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입니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죠.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큰 성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해당합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바로 계시록 6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 넘겨서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바로 7인 중에 5째 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바로 이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계시록 18장 20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순교하게 했던, 핍박했던 대상, 로마 제국, 두 짐승,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모든 세력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늘의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마지막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징벌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아, 로마 제국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켜라. 그러하면 너희가 비록 지금은 로마 제국의 횡포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너희가 지금 비록 순교를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위해서 그 핏값을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계시록 18장 20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18장 4절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백성아,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빨리. 그리고 너희들 핍박하는 그 큰 성 바벨론의 무리들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대신해서 갚아주겠다. 심판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뻐해라. 그로 인해서 결국은 너희들은 지금은 순교하지만 나중에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너희들이 그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제가 18장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죄를 짓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제가 오늘날 우리 21세기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좀 응용을 해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정말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휘둘려 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나와서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도 주변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